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오늘과 내일을 살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과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과 고민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질문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현재를 살아가는 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만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꿈꾸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와 힘을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내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힘이 있다면 그 힘은 바로 누가 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며, 또한 내일을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 그 다윗이 이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짚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있는데, 그 고백한 말씀이 바로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다윗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 엄청난 굴곡이 있고 인생이 위험이 있었지만 그 인생의 삶 속에서 그가 모든 삶을 지탱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 가장 절망적인 인생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의 삶을 꿈꾸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영원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내일도 있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삶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내일을 꿈꾸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반드시 지속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일까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영원한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최고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하면,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최고의 삶이 된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영원한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경배하며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반드시 지속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배의 삶을 지속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예배를 지속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가 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되고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확실히 그리고 가장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신명기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모세의 인도함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까?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광야의 모든 시간들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위하여 그들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모압 평지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과거의 삶을 회상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의 정복을 꿈꾸며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되고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설명드리면, 그동안 과거의 광야의 험난한 시간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리고 그 과거의 삶을 다시 돌아봄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다스리시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 그러한 수준의 기억이 아니라 무엇을 설명하느냐? 그 험난한 광야의 시간들을 너희가 40년 동안에 보내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에 대한 부분들을 회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결국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광야 속에서도 생존하고 그 광야의 모든 40년의 시간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광야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의 장소입니까? 아니죠. 도저히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장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삶을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광야라는 것이, 그러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만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목마름으로 인하여 시달리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쪼개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까?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척박한 상황의 환경인 광야 속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그들의 삶을 비출 수 있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그 광야의 시간들을 걷게 하였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은 바로 무엇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의 인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인생의 삶에 내가 가진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아니 되돌아보면 한 가지도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오늘의 이 시점에서 또 다른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아니 단 1분도, 아니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없고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매 순간 속에 험난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보이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채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간이 바로 어떠한 시간이냐?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요,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며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 인생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을까요? 연약하고 무익하고 실패하며 좌절하는 인생의 삶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의 삶이,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더 나아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됨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내 현재, 아니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왜 예배를 지속해야 되는가? 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의 능력이기 때문이냐?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 보실까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험난한 광야의 길을 되돌아보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결코 인간은 떡으로만, 육신의 것으로만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떡을 넘어 우리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이 모세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생존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육신을 채우는 음식일까요? 아니에요. 음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은 육신의 삶일 뿐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내일을 살게 하고 오늘의 현재를 살게 하는 힘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육신과 함께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먹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어떠한 시간입니까?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는요,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지는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떠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채우는 시간이냐?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과 같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감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안에 채우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재와 내일을 살게 하는 힘,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목사님 중에 미국의 세들벳 교회라는 교회를 알고 계시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리고렌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플러그를 꽂게 하는 것과 같아. 마치 플러그가 전기가 흐르는 콘센트에 꽂을 때 마치 충전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충전되고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지칩니까? 하루에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뛰면서도 수없이 그리고 수십 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버거움의 삶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실의 삶 속에, 고단하고 지친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 내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결코 내 삶 속에 한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의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때 그 예배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것이 되느냐?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있었던 일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영국의 육상 선수였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에 대한 예화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는요, 주종목이 바로 무엇이냐? 100m 단거리 달리기였어요. 그는 그
100m 단거리 달리기에서 금메달이 유명할 정도로 그 당시에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고 실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이제 자신의 경기의 시간들이 주일 오후의 시간으로 잡히게 되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었던 영국의 국민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릭 리드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온전한 사람이다. 편협한 사람이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배신자라 하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그는 그러한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변함없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지키고 주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릭의 리드를 그냥 두셨을까요? 아니죠. 그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것을 펼쳐가십니다. 그가 주일을 위하여 자신의 주종목이었고 자신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 100m 달리기의 경주를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에릭이 출전하려고 했던 100m 경기에서 그의 동료였던 해롤드 아브라함이라는 선수를 통하여 영국이 금메달을 따게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에릭이 다시 한번 이제 이 올림픽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의 주종목 100m가 아닌 400m와 200m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종목이 아니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400m 경기에서 그의 주종목이 아닌 경기에서 그는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다 제치고 세계 생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되고 그리고 200m에서도 동메달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한번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이렇게 우승을 할 수 있었던 비결, 이렇게 메달을 따고 얻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 에릭 리드는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뛰었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이 금메달은 결코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룬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릭 리드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그 한순간의 시간도 그 1분 1초의 시간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잠시의 시간도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 내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냐? 예배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삶 속에 굴레나 억압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무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가장 축복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에릭리들의 삶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많은 것에 인생을 걸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반드시 걸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채우는 이 예배의 자림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